제가 좀 안타까운 또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웬만한 경전에 다 그 이름들이 나와요. 법화경에도 나옵니다. 법화경에도 나오고, 화엄경에도 나오고, 무량수경에도 나오고, 이 10대자를 정확하게 이제 정리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은 게 유마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불교는 이 10대 제자에 대해서도 또 잘 설명을 갖다가 안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놀며들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내 인생의 지침서가 될 수도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10대 제자에 대해서 잘 설명을 갖다가 안 합니다. 그래서 10대 제자에 대해서는 아까 자 열애시포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10여시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죠? 안 외워도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외우셔야 되고. 자, 부처님의 10대 제자면 맨 처음에 자 지혜제일, 지혜제일, 예, 지혜제일 누굴? 지혜제일. 저는 혹시 반야신경에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마하. 예? 그거 말고. 사립을. 사립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통제일. 신통이 무슨 말인지는 알죠? 네. 축지법을 쓰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그죠? 목건년, 목건년, 목건. 그 다음에 이제 두타제일. 두타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님이 그 계율, 그죠?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지키는 계율보다 거의 더 뛰어난, 시급을 어떻게 보면 고행에 가까운 계율을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이분은 일식, 이의, 일식, 이의, 삼수를 갖다가 아니고 무슨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걸 정확하게 지키고, 옷은 2벌만 입고,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이거를 정확하게 지키는 가장 고행에 가까운 수행을 갖다가 여기 두타제일 누구요? 마하가서. 마하가서. 그 다음에 논의제일. 이 논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 예를 가지고 따지면은 내가 지금 천태종인데 조계종이 와가지고 야 니네 천태종은 이래가 잘못됐어 이렇게 했을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와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이런 거야 그랬을 때 그걸 논리적으로 쉽게 말해서 이 외부 세력들을 막아내는, 쉽게 말해서 뛰어난 논리, 다이니까. 논의제인, 가전량. 이름이 어려워. 다음에 지계제일, 계율을 갖다가 지키는 분. 거. 예. 우파리. 오파리. 다음에 설법제일. 설법을 지계는 알죠? 계율을 지키는 거, 그죠? 네. 설법을 대중을 갖다가 모아놓고 설법을 갖다가 제일 이제 잘하시는 제자. 그다음 이제 부르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천안제일. 불교에서 이제 천안이라는 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래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능력. 그죠? 천안제일, 안하율. 그 다음에 8번째가 다문제일. 다문제일. 이 안하율은 여시함. 우리 불교 여시함은 많이 듣죠. 여시함은 내가 이렇게 들었노라.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갖다 했을 때 이 부처님의 말씀은 문자로 전승이 되는 게 아니고 3차 결집 되기 이전에 2차 결집 때까지는 외워서 다 전송이 된다 그랬죠. 그죠? 안 한다. 외워서 전송이 되고, 이 외워서 전송의 시조가 요 안 한답니다.
모든 경을 갖다가 내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들었노라 하고 경에 대해서 쭉 설명하신 분이 이 안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문제인. 벌써 누가 빠진 거야? 9번. 제 신통 좋다 지게 섞어 라일라는 몇 번째? 10번째. 다문제 안 한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는데 누가 어느 분이 빠지셨지? 10대 제도인에서 라일라는 뭐 막. 라울라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요. 10번. 이거는 이제 라울라는 밀행제. 미랭. 예, 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처님 이제 시봉입니다. 시봉. 아들내미니까 이제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물 떠와 그러면 물 떠다 주고 이제 부처님이 시키는 거 하는. 왜? 부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네, 부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잖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부처님 욕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요. 미랭. 밀행. 밀. 예. 안에 대자로 쓰는 거 같아. 다 안에 대자로 쓰잖아. 안에 대자. 후자 지혜제일, 신통제일, 두타제일, 논의제일, 지계제일, 설법제일, 아름다워. 가문제일. 누가 빠졌지? 한번 저기 인터넷 좀 쳐보세요. 누가 빠졌지? 이게 아름나요? 아 우파리가 빠졌나 보다. 우파리 아까 아 했는데. 우파리 여기 있는데. 지게지. 어디 중요한 분이 빠진 것 같은데요? 열애식 거지. 아니 열애식포가 아니고는 부처님 10대 제자. 저희 예. 두타제, 천안제, 설법제, 가문제. 슬슬 저도 이제 분필 놓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오자마자 놓으시면 안 되지. 아니 이게 이제 머릿속에 탁탁 안 들어오면 이제 슬슬 이제 분필 놓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인터넷 뒤져봐봐. 우발이 우파리 우파리 여기 있어요. 지게제일 여기 우파리 들어갔고 라올라 라울라도 들어가 쭉쭉 읽어보세요. 아니야. 하나도 들어갔고. 그러면 수고리. 에? 수고리. 그렇지 제일 중요한 분이 빠졌네. 아나 돌겠어요. 수고리. 해공제일, 해공제. 해공제일 수보리. 4번인데. 그 수보리는 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수보리예요. 예, 수보리는 여기에 올라가야 돼요 서열상. 예, 해공제일이 이 수보리가 누구냐면은 금강경의 인물입니다. 이 금강경을 갖다가 보면은 특히 조계종 다니시는 분들 금강경 열심히 보시잖아요, 그죠? 금강경의 내용이 뭐냐면은 부처님과 수보리가 공에 대해서 계속 주고받고 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해공제. 해공제. 그래서 공을 해석하는 능력이 제일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해공제, 수보리. 제일 중요한 분이 빠졌어. 제가 저 금강경 같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여기 뭐 21년 이렇게 했는데 반야경 같은 경우에 21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는데 반야경 같은 경우는 총 책이 몇 권이냐면 600권입니다. 그래서 저기 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일책으로서는 제일 긴 책이 이제 반야경인데 그 600경 중에서 600권의 그 책 중에서 577권의 능계금강이든가 그걸 떼가지고 반야경 전체를 갖다가 읽어보지도 못하고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핵심을 갖다가 딱 뽑아낸 게 뭐냐면은 그 577권을 7번째 권을 빼낸 게 그게 금강경입니다. 그게. 근데 그 금강경조차도 제대로 또 공에 대해 반야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못해 더 줄여가지고 600권 전체를 갖다가 놓고서 핵심을 갖다가 쪽쪽쪽 뽑아가지고 니들 좀 외워하고 만든 게 그게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밴드에 제가 반야경 전에 한번 설명을 갖다 올렸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야신경을 이해를 하려면 금강경을 읽어야 반야신경이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금강경을 읽으라고 한 겁니다. 그 반야신경부터 시작해서 금강경 600권 전체를 갖다가 모두 다 해석을 갖다가 하고 이해를 시키는 분이 이 수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분들을 갖다가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설명을 갖다가 이제 해드리면은 뭐 지혜제일 사리불이야 뭐 이분이 사실은 이제 제일 수제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제일 수제자인데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또 베드로 격이 이제 이분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만약에 지혜제일 수고 저기 사립을 이분이 먼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시지가 않고 만약에 살아계셔서 이분은 부처님보다 나이도 더 많으세요. 이 불교의 어떤 그 역사가 아마 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사리불이 부처님보다 이제 먼저 돌아가세요. 근데 이 지혜제일이라고 저 이제 붙인 법화경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대승불교에 부처님이 한번 설법을 갖다 한번 하시고, 그죠?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갖다 이해를 해가지고 또 나보다 근기가 약한 사람들한테 다시 재설명을 갖다 해주는 게 딱 두 분인데 그 두 분이 누구냐면은 문수보살 아니면은 사리불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승경제는 다 사리불이 설명을 하고. 저한테 화나신 거 있으세요? 아프셔서 이제 막 가래 이제 화낸 걸 떠나가지고 이제 막 가래. 이 제일 뛰어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그 왕사성 그쪽 주위에서 미리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시기 전부터 자기가 이 하나의 종단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고 부처님한테 제자로 들어갈 때는 한 250명 정도 되는 신도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분이신데 하여간에 모든 대승경전에서는 근기가 약간 이게 오죽하면은 이분은 뒤에 불자가 붙어요. 그죠? 사리불. 네, 불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불자가 붙은 그 정도로 지혜가 뛰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조차도 겁을 갖다가 먹고 이렇게 사리불조차도 겁을 먹고 가능하면 안 부딪히려고 하는 분이 유마거사입니다. 우리 제가자들이 본받아야 할 분. 어쨌든 그래서 이 사리불에 대한 얘기는 사실 커다랗게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이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재밌게 이제 보리머리 이제 신통제인 이제 목건년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신통력이 있는데 이제 목건년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세요. 사리불보다도 먼저 돌아갑니다. 이 두 분이 친구예요. 사실은 이제 목건년이 먼저 이제 돌아가는데 이 목건년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 탑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경전에 등장을 갖다가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목건년이 이제 제일 먼저 죽고 나머지 제자들이 목건년 시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리를 갖다가 모시하는 게 처음 경전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들은 처음 이제 나와서 이 목건년 때문에 이제 탑이 생기고 이 이제 목건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지옥에 이제 계신 것 같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보면은 목건년 어머니가 목건년이 떠나고 여기가 계실 때도 있지만 목건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내 아들이 이제 승단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뭐 거실이라든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이게 이제 요구를 갖다가 하면 나중에 내 아들이 오면 줄 거야 하고 안 준다. 그렇게 이제 야박하게 하다가 돌아가신 거를 목건년이 들었기 때문에 신통력을 써가지고 이제 지옥을 갔는데 역시 이제 지옥에 어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다시 와가지고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머니를 갖다가 이제 뭐 극락으로 그죠? 다시 이제 모시려고 그러면은 네가 승보 공양을 갖다가 해라. 승보 공양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이 불제자들 그죠? 이 모든 승단에 있는 스님들을 갖다 모아놓고 네가 공양을 갖다가 해줘라. 그 원리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 뭐냐 하면은 그게 무란군절입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무란군절이고 도교에서는 이게 중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속신앙을 해가지고는 이게 백종입니다.
이게 7월 7일. 그죠? 이 우량분전의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드디어 백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날, 그죠? 이날 모든 승보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갖다가 지내고 하는 게 요 목건년 때문에 백중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불교에서는 우량분전이고, 도교에서는 이게 삼원이라고 해서 삼원, 중원, 하원이라고 해가지고, 도교에서는 요 중원사인데, 이게 뭐냐면 요 세 번, 1년에 요 세 번이 도교에서는 쉽게 말해가지고 제지은 자를 갖다가 다시 한번 선별해서 구해내는 날이 도교에서는 중원, 3월인데 그게 중원하고 겹칩니다. 그러고 요 백종원, 이제 농사를 짓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여름에 이제 과일이 제일 풍성한 날, 하늘에 제사 지내는 날. 쉽게 말해서 그날도 공양하는 날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백중으로 들어온 거고, 이게 7일씩 7번. 그죠? 그래서 이게 49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49제입니다. 네, 이게 49제입니다. 그래서 49제의 기원은 목건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 77에 49. 그리고 또 요 7월, 요 7이 그럼 왜 7이냐? 그죠? 왜 7? 아니, 앞에 7.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옥을 다스리는 왕이 몇 분? 10분. 10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7분이 하나씩 맡은 바 소임을 갖다가 해서 불의 지옥, 불의 지옥, 제가 혓바닥 쭉, 그죠? 혓바닥 지옥부터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7분이 계시고, 나머지 3분은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다시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7분이 맨날 하시면 피곤하잖아요. 한 번씩 교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분으로 3분을 두시는 거고, 지옥이 총 7개. 그죠? 지옥이 7개. 그래가지고 7일 동안. 그래서 요 지옥 하나씩 이렇게. 신고 함께 안 봤어요, 영화들? 네? 무슨 영화를 조금 보려면 나와야지. 제가 잡지 뭐. 그거 근데 그게 맞는 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7관문이 지옥도 7개라서 그래요. 뭐 빙하지역, 화탕지역, 뭐 발설지역, 뭐 이렇게 하면서 총 7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7일 동안. 그래서 이게 49제. 이게 목건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시면 돼요. 예? 7일이라 해서 7월 7일 칠석인 줄 알았다. 7월 7석은 저기 저 견우와 진교가 만나는 날이고. 7월 7일이 네. 이게 칠석. 여기에? 7일이라서 7월 7일 칠석. 아니 7월 7일이 아니고 77에 49라고. 지옥이 7개, 7일 동안. 그러니까 한 개의 지옥을 갖다가 심판을 갖다가 할 때마다 7일. 관문을 들어갈 때마다 7일. 네, 한 관문 지날 때마다 이제 7일이 걸리고 심판을 하는 기간이 이제 7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 삶이 죽으면 49제를 지내는 게 각지옥관문을 하나씩 통과해서 네. 10분이 계시는데, 윤회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려면 세 사람이 남아서 착선하고 많이 하다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심판을 하고, 네. 다시 윤회에서 올 있는데 기간이 3개월에서 세 분은 네. 1년에 3년에 10년에 한 번.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나머지 3분이 이제 3개월부터 이제 또 심판을 하신다. 네. 근데 잘 생각을 더 아니 어딨어요? 이 심판을 갖다가 받는다는 얘기는 업장을 갖다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 그걸 거두는다는 아니죠. 내 업을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업을 벗어 던지는 게 아니고 내 업을 갖다가 심판받는 겁니다. 네 잘했니 못했냐고 심판을, 이 잘해서 올라가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10개를 오늘 이상하게 뭐가 많이. 잠깐만요. 아까 맨 처음에 뭐랬지? 1시간 전부터. 그 있잖아요. 버버. 아니 거봉별 이 십자 들어가는 거가 아까 실상무상. 아니 10이요 10 10 10가지
어쨌든 하여간에 저기 저 뭐야 여기까지 예, 10여시는 외워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0개도 외워야 되고 10개는 아시죠? 지옥서부터 불까지 10개 그죠? 10개를 갖다가 외워야 되고 또 아까 또 10이 또 뭐 했었지? 근데 내가 이제 강의를 10대 해놓고 제자? 10대 제자는 지금 하고 있고 네. 이 11년 개념이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화엄경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또 아까 또 10에 뭐 했어요? 예? 몰라요. 활성. 아니 10 관련돼서 뭐 한 개 또 했는데 이상하게 오늘 그러고 보니까 10에 대해서 뭐가 많이 나오네 10대 제자 10대 제자는 지금 하고 있고 예, 10대 제자는 지금 하고 있고 여기 또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걸 하여간에 이거 좀 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안 외우시면 안 돼요. 어쨌든 제가 이거 생각나는 대로 또 적을 테니까 이건 다 외우세요. 맨 처음에 10에 대해서 뭐또 했었는데 자 하여간에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백중을 갖다가 그래서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하여간에 좀 이렇게 불교라는 게 그 쓸데없이 좀 따지는 것도 좀 사실 많은 편인데 이렇게 백중을 갖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천도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락을 갖다가 이제 보낸다는 개념인데 이 백중을 갖다가 해가지고 했을 때, 그죠? 백중을 했을 때 그 돌아오는 공덕이 살아있는 내가 백중을 갖다 지는데 나한테 오는 공덕이 7이고 돌아가신 분한테 가는 공덕은 3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중요한, 내가 더 중요한 이제 그런 이제 제 중에 이제 하나고 저희가 이 10개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 게 많은 그 모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부처님께서는 내 업대로 윤회를 갖다가 한다는데 그죠? 내 업대로 윤회를 한다는데 이거 지내면 뭐해? 그렇잖아요. 이거 100날 지낸다고 해봤자 뭐 내 업이 소멸이 되나? 그때 소멸이 된대. 그죠? 되면서 한대. 도대체 이게 어느 게 맞는 얘기야? 이런 데부터 이제 모순이 이제 시작을 갖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스님이 설명을 갖다가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시냐면은, 바닷물에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바둑들 요만한 거는 물에 집어 던지면은 호로록 빠집니다. 근데 분화문 이만한데도 물에 떠 있대요. 그러니까 죄가 요만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폭 던지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죄가 이만큼 있는데도 지옥으로 안 가고 떠 있어요. 그럼 뭔가가 작용을 했으니까 떠 있겠죠, 그죠? 뭔가가 작용하는 게 이거다. 죄를 지내주는 거다. 그래서 머리는 좀 이해가 되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오지단 간에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고 근데 이제 요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법화경이든 건강경이든 사경한 거를 갖다가 같이 화장할 때 해주는 게 진짜 그거는 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염라대왕한테 와이로 쓰는 데는 그것처럼 최고 좋은 게 없다. 이 육환경으로 이렇게 전생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경한 게 의미가 일부분을 진짜 이렇게 빼줄 수 있을 정도에 그래서 열심히 사경을 해라. 사경을 한 거를 모아뒀다가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이웃당했거나 내가 죽을 그때 갖다 넣어. 네. 그거는 하원고 할 때 저거 받잖아요. 수리증. 이수증. 이수증 받잖아요. 그거를 돌아가실 때 관에다 넣어달라 그래갖고 그거 갖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소중한 것들을 근데 갖다가 많이 한 사람들은 아주 미식장 그 백 교수님은 사격을 얼마나 하셨어?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펜션하면서 제가 2권뿐이 못 썼는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그 2권을 갖다가 하나는 이제 내 목으로 넣었는데 하나는 이 동생 놈의 새끼가 쓴다고 했는데 이놈의 새끼가 안 써가지고 할 수 없이 어머니 이건 동생 겁니다 하고 2권을 팔아버려야 되니까 그래놓고 난 다음에 지금 사경을 갖다가 하도 지금 어머니 딱 돌아가신 다음에 멘탈이 완전히 가면서부터 제가 지금 사경을 갖다가 거의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사경은 살아가는데 물론 그저 나중에 사후에 그런 공덕도 중요하지만 쓰는 때도 아마 굉장히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 사경처럼 어떻게 보면은 독송하는 것보다 더 집중하게 생기고 그냥 독송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편해지는 아마 이제 그렇게 사경 써보신 분만이 이건 아마 알 거예요. 특히 법화경 사경은 뭐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을 많이 준다고 그랬다고요? 예? 사경하라고 선물을 많이 준다. 그게 제일 큰 공덕이. 공덕이래. 예, 이제 지난번에 그 오종법사품 법화경 오종법사품에 보면은 이제 수지 독송 4번째가 사경, 5번째가 설법, 그죠? 그러니까 4번째는 사경을 하고 사경을 권하고, 그러니까 독송이 고위가 독송이고 내가 읽고 누군가가 읽게 만들고 그거보다 더 큰 게 내가 쓰고 누군가한테 쓰게 만들고 그것보다 마지막으로 5종 중에 마지막을 다서가 내가 법화경을 갖다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법화경을 누군가한테 설명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 부모님 다음에 아주 참담하시겠어요. 이렇게 좀. 저요? 저는 저기 다시 구인사로 간다니까요. 지금 구인사 가서 제가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아직 이게 지금 살면서 다 못 본 책이 아직 많아가지고 다음 생에는 좀 이제 구인사 가서 좀. 그건 또 천태종 아니면 그 책을 못 봐요. 그래서 다음 생에는 이제 빨리 좀. 혹시 한 30년 앞으로 더 사실 수 있으면은 한 30년 뒤에 저기 뭐야. 군사에 가서 만나요. 그때 구민사 이렇게 조그만 게 뭐 한 20살 뭐 이야기가 된 거가 광도선인 뒤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전주하세요. 네? 30년은 못 살 것 같아요. 그걸 저도 모르겠고 제가 이 광도선이 따라다니고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자, 하여간에 목건년도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 시간이 이거 못하면 보낸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두타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계율을 갖다가 고행을 갖다 할 정도는 이제 지키시는 분.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불조 제 1조가 됩니다. 두타가. 그리고 이제 우리들 그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이렇게 들었던 사서가 이 이제 두타제에는 우리가 지금 뭐 염화미소. 염화미소는 많이들 들어봤죠, 그죠? 염화미소가 이 두타입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갖다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시면서 꽃을 한 송이 이렇게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저게 뭔가. 근데 이제 두타가 빙그레 웃었다. 그래서 이제 염화미소. 여기에 이제 이심전심. 그죠? 이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말이 조금 이제 어려워서 그런데 아마 들어봤죠. 사리쌍시, 곽시쌍 뭐 이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난이 장례를 갖다 치르려고 준비를 갖다가 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부처님 관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 관이 움직이질 사리수 그러니까 사리쌍수라는 게 사리가 두 그룹이라는 얘기인데 이 사리 나온 밑에서 관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관이 안 움직이는 일주일 갖다가 관이 안 움직이는데 두타가 그때서 이제 옵니다. 두타가 그때 와가지고 관에 부처님하고 이제 눈물을 갖다가 딱 흘리니까 부처님이 쌍수 2발을 갖다가 그때 딱 보여놔가지고 그때부터 관이 움직인다. 이제 사리쌍수 확실하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하나 더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설법을 갖다가 하시는데 두타가 저기서 이제 홀락홀락 하고 이제 옵니다. 다른데 이제 가다가 설법을 하고 있다가 근데 부처님이 반분자를 합니다. 앉아서 설법하던 자리에서 자리에 반을 갖다가 내죠.
보통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대통령이 그죠? 대통령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장관들 회의를 갔다 하는데 누군가가 왔을 때 너 이리 와 내 자리 옆에 앉아. 나랑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반분자를 갖다가 하시는 분도 이제 이분인데 여기서 이제 불조 일조가 된 거는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두타가 이제 일조가 되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두타 계획을 갖다 한다는 얘기는 좀 성격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죠, 그죠? 뭐가 좀 꼬장꼬장하고 융통성도 없고, 그죠? 좀 그런 성격이겠죠, 그죠? 네. 이 그런 성격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이제 빌미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안 한다 때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설명을 갖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 해공제일, 요 가전녀는 저기 수보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야경 쪽에서는 어쨌든 이 수보리라는 점은 무조건 다 나옵니다. 반야경 쪽에서는. 그래서 공사상을 갖다가 이제 제일 이해를 갖다 잘했다는 분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 해공제일이 이제 나오는데 이 공의 개념을 가지고 수보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서쪽으로 가가지고 전도를 갖다가 포교를 하는 거예요. 해공제일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교가 공사상이 무너지지 않고 중국까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가장 이제 근본을 갖다가 닦으신 분이 이제 수보리 이분입니다. 그래서 좀 요 이제 노르제 이제 가전령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대충 설명했어요. 이분은 잘생겼고 10대 제자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제일 잘생겼고 장자 집안이고. 그러면 이 노리제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말을도 잘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신원서판을 갖다가 다 갖추신 분. 그런데 그렇게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도 전도를 갖다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게 돌아갔어요. 가전은. 근데 이제 제가 이 10대 제자 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보면서 내 롤모델이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 가전절이 이제 제 이제 롤모델인데 어쨌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이제 잘생긴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전도를 갖다가 하다가 어느 곳에서 죽었는지 모르게 이렇게 이제 가신 분입니다. 조금 이렇게 책을 갖다가 이렇게 10대 제자 책을 갖다가 쭉 보면은 여기 좀 안타까운 분이 한 이제 두세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가전입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라도 설명할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불보살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갖다가 할 때도 이제 그 불보살들이 내 주위에 항상 있고 내가 그 불보살이 될 수가 있고 그죠? 그런 개념으로 내가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그죠? 내 마음의 중심은 이분 중에 누군가가 한 분이 내 롤모델에서 이분처럼 좀 한번 살아볼 거야. 그런 생각을 갖다 가지면서 이분들을 갖다 한번 쭉 이렇게 책을 갖다 읽어. 요새는 굳이 책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쭉 10개 책 가지고 계속 읽어보면은 재밌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그것도. 이게 전부 그 자바안경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자바안경이, 그러니까 아함경 관련된 책들이 전부 다 따지면 한 300권 돼요. 그 300권 중에서 이 10대 제자에 관련된 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냥 그 컴퓨터 앉아가지고 10대 제자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이러면은 이분들 다 나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다만 가전년을 보면서 저 강촌 촌놈의 롤모델이 이분이시더라.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알아서 이제 찾으시면 되고. 이 지게제일은 이제 지게제일 우파리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드디어 이제 여기서 평등 사상을 갖다가 나오는 게 이분인데 우파리는 석가족의 그 왕족들 귀족들의 이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천민. 그러니까 석가족에서 전부 다 이제 부처님 이제 있는 데로 와가지고 귀를 갖다가 하는데 우파리도 머리 깎아주려고 따라와.
따라왔다가 나도 출가할래. 그래가지고 승단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파리가. 나머지 사람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죠? 이 천민이 어떻게 우리랑 같이 승단에 들어 안 돼. 근데 부처님이 말로는 니들 다 평등하다고 그래놓고 말로는 니들이 내 말 따른다 그래놓고 그러고선 우파리한테 개를 갖다가 줄 때는 이 10대 이제 나머지 제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꿇어앉혀놓고 우파리한테 예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평등하게 딱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우파리 같은 경우는 이 10대 제자이면서도 부처님의 평등 사상을 갖다가 또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파리는 생각을 갖다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법제 이제 부르날은 말 그대로 이분은 이제 사찰에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 다닙니다. 계속 다니면서 이제 전도만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인도에서 이 남부 지방으로 갈수록 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흉악스럽고 뭐 원자 소출민들 살고 뭐 살인 쉽게 말해가지고 사람 고기도 먹는 그런 지역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르나가 이제 그쪽으로 전도를 하러 간다 그럽니다. 그쪽으로 이제 전도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욕하고 음해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제 이 부르나가 대답하기를 나를 갖다가 때리지만 않아도 나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때리면 어떡할래? 나를 상처내지만 않아도 나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너를 상처를 갖다 내면 어떡할래? 나는 죽는 거를 죽이지만 않아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넌 죽이면 어떡할래? 나를 갖다가 빨리 열반의 길로 가게 해주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나를 쪽으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도 어디로 갔는가 모르게 전도를 떠나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뒤가 없어요. 왜? 이런 얘기, 이제 우리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도를 갖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린이 그 애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주입을 시켜요. 불교는 이런 분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게 문제예요. 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가전전이라든가 그죠? 부르나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불교를 갖다가 위해서 한 몸을 희생하신 분들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은간적으로 내세지를 하라. 이게 성문이라는 게 뭐냐면 아라한과거든요. 천국 위에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성문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부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의미로는 이 성문이라는 게 그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음성을 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큰 의미로 가면 이제 아라한과가 되는 거고, 왜 이분들은 전부 다 이제 아라한과를 갖다가 증득을 갖다 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분들이야 솔직히 뭐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포교를 갖다가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법회 시간이 되든가 이런 데라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회 이 불교가 워낙 이렇게 안으로 그죠? 안으로 들어간 종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갖다가 안 해주는 게 조금 좀 이제 안타깝죠. 그러고 이제 천안절 이제 안하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부처님 사촌 동생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이 설 것만 하면 줘라. 부처님이 설 것만 하면 줘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너 그따위나 하려면 가. 그런데 하나율이 그 소리 듣고서는 뭘 어떻게 했냐면은 눈에다가 이제 찍어놓고 아예 잠을 안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루 이틀 못 죽으면 나중에 부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 좀 그만하고 TV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도를 이룰 겁니다. 이걸 갖다가 안 감고 계속 펴놓고 잠을 갖다가 앉아가지고 결국은 이 육체의 눈을 그래가지고 장님이 됩니다. 장님이 육체의 눈을 갖다가 잃은 장님이 되는 대신에 천안 하늘의 눈을 얻는다. 그래서 미래를 볼 때 하는 능력이 생기는 게 요 안하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 한다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의 이제 신보.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우리가 그 경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죠? 그 팔만대장경에 부처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의 말씀을 하신 거를 외워가지고 1차 시간에 외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아소카 왕 시절에 3차 결집 때 그게 이제 문자화되기 시작하면서 밑에 후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네, 밑에 후대 사람들이 만드니까 이 기본적으로 안 한다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님이 어디 가서 설법을 하셨을 때 그거를 갖다가 다 머릿속에 넣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결집 때 안 한다가 경을 갖다가 그러면 나머지 500승려들이 그걸 똑같이 따라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외우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레인 중에 브레인, 머리가 제일 좋다. 이 안 한다도 부처님의 사촌동생입니다. 안 한다도. 이게 제바달다랑 친형제입니다. 제바달다 얘기 들어봤죠? 법화경에 보면 제바달다 품이 있어요. 부처님을 계속 공격하고 음해하고 쉽게 말해서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사촌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사촌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중에 교단을 갖다 따로 만들어가서 나갈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하고 계속 공격하는 제바달다가 요 형제인데 왜 그게 법화경에 그럼 제바달다 품이 나오냐 하면 여성도 성불할 수 있고 악인도 뉘우치면 성불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바달다품이 법화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나옴에도 불구하고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안 한다는 다문제를 해서 여시아문 하고 우리 경전 볼 때 여시아문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안 한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밀행제 이제 라울라는 이제 부처님의 이제 아들. 라울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장애. 우리가 장애에 걸린 나한테 장애가 된다 할 때 그 장애. 부처님이 요를 갖다 이루는데 아들내미가 장애가 되는 그죠? 쉽게 말해가지고 내 피부치가 없어야 내가 좀 시원시원하게 좀 도망도 가고 토낄 건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출가를 갖다 갈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내미가 걸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10대 자명사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 10대 자중에 부처님이 이복동생입니다. 이복동생이 이제 두타라고 있는데 이 두타도 출가를 갖다 하고 그러고 이제 부처님의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이모죠, 이모. 이제 그때 당시에 인도 사회는 왕비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야부에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은 이제 여동생이 이제 왕비가 되는 이모이자 자기를 갖다가 키운 마하파사파제도 이제 왕비 쪽이 들어옵니다. 사문으로. 그의 안 한다가 이 마하파사예요. 이게 쉽게 말해. 들어오면 왕비가 그러면 사문으로 들어오는데 혼자 왔겠어요? 온갖 신녀들 다 데리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안 된다 그래요. 여성은 출가하는 게 아니야 하고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안 한다가 부처님을 갖다가 설득을 시켜요. 어떤 식으로? 계율을 갖다가 더 많이 정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비구들 계율이 한 180개 정도, 그 정도 되는데 비구니가 되는 조건의 계율이 한 380개들과 그 정도 계율을 갖다 더 만드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안 한다를 갖다가 부처님을 갖다 설득을 시켜서 여자들도 그래서 마하파사 파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라도 들어오고 여자들이 이제 승단 이게 세계 역사적으로는 종교적으로 여자가 성당에서 성직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불교가 이제 최초. 다른 데는 다 남자만. 그 심지어 저 서양 같은 청정권도 불과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그죠? 100년 해봤자 남짓한데. 이때부터 불교는 2500년 전부터도 여자도 출가를 갖다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깨어있는 그런 정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또 한번 부처님의 이제 10대 제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두타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저기 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나유라고, 어디 갔어? 아난다하고, 라울라하고. 이게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분들은 정통 사문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문이라는 게 승려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왕사성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가다국의 왕사성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일 큰 도시였는데, 이쪽에서부터 전통적으로 이 사문을 갖다가 형성했던 분들이 부처님 제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아까 얘기한 제발달라부터 아나열, 아난다 여들은 여기는 왕족 출신입니다. 부처님의 친족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이 드디어 이제 사문하고 이 왕족하고 드디어 한판 hin교류기가 시작이 되겠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죠? 이 hin교류가 이제 시작되는 게 누구냐면은 이제 두타 플러스 두타하고 이제 이 아난하고 이제 hin교류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두타는 이게 이제 불조 제1조고 아난이 2조가 됩니다. 처음에 두타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에 사리불하고 목건연 쪽에 있는 목건연 쪽에서 데리고 온 일본 승려들이 같은 이 왕사성 쪽에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마가섭편을 갖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섭이 먼저 이제 불조가 되고 이 부처님의 친족 세력들의 세력이 이제 밀려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계율을 갖다가 중요시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버려요. 계율을 갖다가 중요시하다 보니까 승려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기서 잠시 이제 여기서 말씀을 갖다 드렸지만은 이 계율을 갖고 이렇게 전부 다 갈라지는 게 무슨 뭐 심오한 뜻이 있어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 먹는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먹는 거부터.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오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찰에서 밥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탁발을 해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느냐 절에 갖고 와서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먹는 것부터 계율을 가지고 시작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갈리기 갖다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두타 세력들이 전부 다 갈리면서 이제 찢어지는데, 이 안한다 이 계율을 갖다가 이게 지난번에 얘기한 이제 이 1차 결집을 할 때 경하고 6이 여기서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100년 뒤에 이 두타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보여주고, 이쪽에 이 왕족 출신인 안한들이 8명의 승려들이 모여가지고 2차 결집을 갖다 하는데, 이때 모인 게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게 8명의 고종들이 전부 다 누구냐 하면은 2명만 뺐고 전부 안한다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요 2차 결집 때 드디어 이 부처님의 이제 일가가 승단을 갖다가 장악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은 이제 쭉 이제 그 부처님 시대부터 시작을 갖다가 해가지고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 그리고 이제 그 기원제 용세기부터 해가지고 마명보살이 나오고, 마명보살 뒤에 용수보살이 나오고, 용수보살 뒤에 쭉 나와가지고 드디어 대성불교가 나오고, 이때가 탑의 시대고 불상의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 드디어 조계종과 천태종과 화엄종에 생기는 거 역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 불교 역사는 500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은 대부분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드디어 이제 고려 대각국사전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경허스님하고 우리 상호령으로 대조사까지 나오는 게 아마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훑어봤는데, 조금 좀 안타까운 거가, 이게 1년짜리 예를 들어서 커리큘럼을 갖다 하는 것 같으면은 사실 이런 거가 굉장히 좀 시간도 여행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고, 아까 부처님의 일생 같은 경우에도
그 수많은 그 비화들, 그죠? 부처님이 어떻게 독도를 했는지, 출가하기 전에 뭘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에 보면은 그 격제마투 뭐 이런 얘기들 하면 상당히 재밌거든요. 이제 그런 재밌는 얘기는 못 해드리고, 이렇게 엑기스만 딱딱 뽑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고, 근데 빌어먹을 맨날 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외우라는 거는 외워야지 뭐 어떡할 거니까 못 외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이 살던 제세 그 하여간에 다 이제 훑어봤습니다. 예, 참 학기로 따지면 이게 한 학기인데, 학기로 따지면 한 학기인데 1년 넘게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갖다가 하는 이 대단한 정성들이 여기 한 달 한 반 정도에 이렇게 엑기스가 팍팍 모여가지고 머릿속에 이렇게 착착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들어도 캄캄이. 뭐 캄캄한 게 정상이니까 그건 뭐.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저기 이제 오늘 처음 온 두 분은 어떻게 졸렸어요? 무슨 뭐 내가 영어로 얘기했어, 중국어로 얘기했어. 나 한국어로 얘기했는데. 모르는 거 아니까 재밌어. 손님의 그 팔당도 그거가 좀 기억이 나. 그거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도 대단한. 오늘 여기 온 의미가 충분히 83거. 40번째 심판 10분인데 7분에 하고 3분을 3개월 만에 가서 다시 심판하는 1년, 3년. 40번째 의미를 많이 영어라도 됐는데 정학생, 정학생. 졸면서 자, 하여간에 이 추운 날씨에 이 야심한 시각에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오늘 모두 감사합니다. 한마디 드려주세요. 예. 근데 진짜 교수님은 그 이거 뭐라 타고나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 저기 뭐야 즐거운 마음을 하시는까지 타고나신 것 같아요. 아니 저 펜션이 안 어울려요. 아니 펜션에 갔다가 뭘 어떻게 강단에 계셔야 되는 건데. 펜션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나? 강단이 강단에 계셔야 되는데 강단이니까 안 어울려. 여기 저기 이제 강단에 서면 있잖아요. 사는 게 피곤해. 왜 그런지 알아요? 겉다르고 속다르게 살아야 돼. 그렇잖아. 남들이 볼 때는 가가지고 폼 잡고 그러고 와가 뒤에 와서 딴짓하고 거기에서는 게 피곤해. 여기 불교대학에 신입생 1학년 딱 들어오면은 이런 부처님의 여기서 가르쳐주는 그래, 나도 그래. 그렇죠. 맞아. 이게 모르는 거를 지금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잖아. 배우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초보입니다, 초보. 모르는 사람.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행 교수님보다 잘 가르치시죠. 맞아. 아니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끼리 뭘 얘기해. 하시다가도 이거 저기 갔다가 저 서재원에 갔다가. 네.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아까 삼보 얘기했죠. 불법성 삼보. 그죠? 삼보를 갖다가 비방을 하면 나중에 지옥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발설 지옥에 하루 가가지고 반성. 이렇게 늘어나더니 자 이제 그래 하시고 내일 또 우리 제가 또 머무는 데 와가지고 또 재밌게 또 한번 또 노시고